구약이 우리 몇 권인지는 아시죠? 이게 너무 아주 하급의 질문이라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 39권을 우리가 크게 네 구분으로 나눕니다. 혹시 아세요? 어떻게 나누는지? 39권을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런 순서로 우리 성경은 배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예언서도 그냥 예언서가 아니라 또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나눠지죠. 여러분, 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차이점이 뭘까요? 선지자가 좀 위대한 일을 하면 대선지자고, 아니면 작은 일을 하면 소선지자일까요? 분량이에요, 분량. 근데 그 분량이라고 했으니까 또 질문. 다니엘서는 12장이고요. 스가랴서는 14장이에요. 근데 14장은 소선지서로 들어가고 다니엘서 12장이 대선지서로 들어가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이게 모르셔도 되는 겁니다. 이게 대선지서는 장으로 우리가 분량으로 따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다니엘서를 12장으로 되어 있고 스가랴서가 14장으로 되어 있는데 장수를 세보면요. 그냥 우리가 그냥 읽는 것처럼 이런 장수를 세보면 다니엘이 훨씬 2장 정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보다 분량이 많은 거죠. 단지 그냥 장을 이렇게 잘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가 대선지서로 들어오고 스가랴서가 소선지서로 들어왔습니다. 예, 그 차이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을 또 이렇게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나눴는데 또 우리가 이 성경들을 좀 분리하면 우리가 숫자를 좀 외우기 쉽게 아마 분리를 해놓은 것 같아요. 5하고 12만 아시면 성경이 다 분리가 됩니다. 모세오경이 몇 권이에요? 5권이죠. 그럼 역사서는 몇 권일까요? 몇 권? 12권. 5하고 12만 외우시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시가서는 몇 권일까요? 5권. 자, 예언서가 또 2개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대선지서는 몇 권일까요? 5권. 소선지서는 12권입니다. 외우기 쉽죠? 그러니까 하나님 참 우리 머리가 좀 이렇게 하참 지혜롭게 만드셨는데 그래도 잘 외우라고 저렇게 좀 잘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은 요 배열로 이렇게 쭉 성경을 나열해 놨죠. 그래서 모세오경, 역사서 12권이 모여있고 그 다음에 시가서가 있고 선지서가 있는데 대선지서가 5권이 먼저 있고 소선지서가 12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성경이 좀 배열된 것을 좀 볼 수 있죠. 그리고 구약을 좀 크게 이 10가지 시대로 좀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 성경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그래 10가지로 시대로 나눈다는 거 대부분 아셔서 이렇게 나누죠.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가나안 정복과 분배 시대로 나누죠. 그리고 사사시대. 그리고 이제 왕이 있는 시대를 왕정시대라고 하는데 이 왕정시대도 2개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남북 이스라엘이 나눠진 시기가 있고 남북 이스라엘 전체 한 왕이 통치하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왕이 통치하던 시기를 통일왕국 시대라고 하고 남북 이스라엘 두 나라 우리나라처럼 북남이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거를 분열왕국 시대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이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고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는 포로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간지 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그게 이제 포로 귀환 시대. 아마 이제 이번에 MBS 배우는 집중된 그 성경들이 이 포로 귀환 시대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그리고 그거를 딱 끝나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중간 시대, 중간사라고 하죠. 옛날에는 하나님의 침묵 시기. 왜냐면은 제사장도 있었고 하나님께 다 있었지만 누가 없었냐면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성경이 없는 거죠, 그 시대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시기.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중간사를 보면 하나님이 침묵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그게 이제 중간 시대. 이렇게 크게 10시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이제 성경 보시면 이게 도움 되시니까 한번 좀 외워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요걸 또 이제 성경으로 좀 분량을 좀 나눠보면 창조 시대는 성경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 그 족장 시대는요. 창세기 12장서부터 50장까지.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우리가 족장들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럼 출애굽 광야 시대는 어디 성경을 얘기할까요? 출애굽서부터 광야 땅으로 들어가는 여호수아 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우리가 출애굽 광야 시대로 나눌 수 있죠. 그리고 광야 가나안 정복 시대는요. 딱 한 권 나와요. 그죠? 여호수아서.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주권 나자마자 바로 이제 사사 시대로 넘어가는데 사사 시대에 쓰여진 성경이 2권 있습니다. 사사기, 룻기. 보면 우리 구약 성경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된 것을 볼 수 있죠.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좀 많이 배열된 것 같아요. 그리고 통일왕국 시대과 분열왕국 시대는요. 4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뭐 열왕기상하가 1권이고 역대상하가 1권이라면 2권인데 역대상하와 열왕기상하가 이 왕국 시대에 쓰여졌죠. 그런데 이 왕국 시대를 씌워줬는데 이 통일왕국 시대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우리 통일왕국이라고 하잖아요. 솔로몬 이제 아들부터 이제 남북이스로 나누는데 그때 사울의 역사, 사울이 왕이 된 그런 것들을 쓴 성경이 사무엘상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 이제 등장하고 왕이 되는 것을 쓴 것이 사무엘하, 역대상. 그러니까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가 이스라엘 전체 왕들의 얘기를 했다면 사무엘상하는 사울과 다윗 얘기죠. 그리고 이제 왕상이나 역대하는 이제 누구서부터 시작하면 솔로몬서부터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까지 이야기를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6권의 책이 왕정시대에 쓰여진 것을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열왕기상하고 역대상하는 똑같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썼는데 사실 관점이 좀 많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역대상하의 특징은 북이스라엘 왕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왕들하고 연관된 왕들은 좀 언급했지만 주로 타켓은 남유다 왕들을 중심으로 썼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똑같은 역사를 그렇게 썼을까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좀 관점의 차이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왕기상하 같은 경우는 왜 너희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하나님이 너희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을 수밖에 없는지를 이 열왕기상하를 통해서 얘기했다면 이제 역대상하는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을 좀 경험하고 싶다. 그것을 좀 기대하면서 쓴 게 이제 역대상하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모든 많은 부분이 집중되어 있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역사를 또 쓴 거죠. 이게 또 이제 우리 복음서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똑같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왜 이렇게 4권씩이나 했을까? 한 권만 있으면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것도 이제 관점의 차이인 거죠. 예수님 어떤 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통일왕국 시대와 분열왕국 시대 6권의 책에 쓰여졌고요. 포로 시대에는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역사서에서만큼은. 그러니까 역대 왕하 끝나고 역대하 끝나고 나서 이제 뭐 여호야긴이 복귀하는 그걸로 딱 끝나긴 하지만 역사서에서는 포로 시대는 언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포로 이후에 포로 귀환 시대 때 3권의 역사서가 쓰여집니다. 그게 뭐냐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이제 배우시겠죠. 그래서 포로 이후에 귀환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역사서로 이렇게 좀 3권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저 성경들만 읽으면 사실은 구약의 역사,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부터 이스라엘을 망하고 포로로 돌아온 역사를 쫙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서 12권이 저렇게 분배되어 있습니다. 나눠져 있죠. 그리고 또 선지서가 17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언제 쓰여졌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포로 시대에 3권이 쓰여졌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3명의 예언자가 활동을 해요. 나중에 또 이따 역사하면서 자세히 더 다루겠지만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가 우리 활동을 하죠. 근데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에게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멸망하는 것까지 쓰여졌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안 넣었어요.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봤기 때문에. 그래서 오바댜라는 거는 이게 에돔을 향한 예언인데 그러니까 이게 쓰여진 시기가 2개가 있다고 많이 생각해요. 전기가 있고 후기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아마 SBS는 후기에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포로 시대 때 다니엘서와 에스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선지서를 쓴 거잖아요. 그리고 또 오바댜서, 에돔을 향한 예언하는 그 3권이 포로 시대에 쓰여졌고 또 포로 귀환 때 이제 여러분들이 배울 그 성경이 있잖아요. 포로 귀환 때 3권이 쓰여지는데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건축과 관계돼 있죠. 이따가 아마 또 더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 구약의 제일 마지막 쓰여진 성경, 그게 이제 말라기 선지서로 우리가 좀 보잖아요. 그래서 포로 귀환 때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가 써있고 그리고 나머지 그 11권은 사실은 이 왕정 시대 때 쓰여진 것을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또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17권의 그 선지서 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한 대부분 예언들인데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하지 않고 외국을 향한 예언한 성경이 3권 있어요. 그게 아까 방금 오바댜서가 에돔을 향한 예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향해서 예언한 선지서가 있습니다. 2권이요. 그게 뭐냐면 요나와 나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우시기 쉬우라고 앞에 자만 하면 요나입니다. 요나. 똑같이 아수르를 향해서 선포한 예언서죠. 그러니까 17권 중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향하여 선포한 성경이 14권이라면 3권은 이방 족속을 향해서 예언한 건데 요나와 나훔서는 아수르를 향해서 그리고 오바댜는 에돔을 향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만 예언하지 않고 왜 에돔이나 왜 아수르를 향해서 예언했을까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인 거죠. 그리고 또 이 북이스라엘 나라 중에 왕들도 우리 한번 좀 외워볼 거예요. 왕들도 외워볼 텐데 북이스라엘의 그 19명의 왕인데 어떻게 보면 솔로몬 시대 이후에 가장 강력하고 부흥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 여로보암 2세 왕 때 우리 부흥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여로보암 2세 때 정말 갑자기 막 맨날 아수르한테 당하고 주위의 나라한테 당했던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 갑자기 막 강해져가지고 다른 나라에 막 조공도 바꾸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게 여로보암 2세가 하나님께 선하게 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스라엘을 치고 받고 하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성경은 그렇게 언급을 하거든요. 여로보암 2세 때 나라가 되게 강해져요. 그런데 요 시대 때 선지자들이 또 많이 활동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이 시대에 활동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선지자가 하는 역할을 좀 살펴볼 텐데 선지자는요 편안할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반응할 때는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나요? 별로 활동을 안 해요. 왜요?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 야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이 심판해 라고 하는 게 이제 선지자가 하는 역할인데 그러니까 나라도 부강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말씀을 잘 지키면 선지자들이 활동을 안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강했던 그 여로보암 시대 때 아모스, 호세아, 요나 선지자도 사실은 이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사역자거든요. 선지자가 3명이나 활동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여로보암 2세가 나라는 강했지만 내면은요
썩을 대로 썩은 거죠. 그러니까 이 아모스서와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얼마만큼 이 사람들이 타락했는지가 너무너무 리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거를 따서 암호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남자분이 한 분, 저 뒤에 우리 간사들 빼고 우리 한 분 계셔가지고 우리가 이 남자들이요 군대 가면요 이 밤에 하는 게 있습니다. 보초를 서요. 보초를 쓰는데 이 보초들이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암호를 서로 정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보초가 딱 교대할 때 사람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꼼짝마 손들어 이런 게 있어요. 꼼짝마 손들어 암호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서로 이제 맞는 암호, 내가 알고 있는 암호와 저 사람이 알고 있는 암호가 같이 대답했을 때 어떻게 해요? 통과시켜 준다고요. 근데 암호가 틀리게 대답하면요. 적인 거죠. 이게 전쟁이 아니니까 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사실은 전쟁이 일어나면요. 이거는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암호 딱 물어봤을 때 그 미사는 뭐냐면 그 여로보암 2세 아모스와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에 남유다를 향해서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미가 이사야 선지자. 그래서 여러분 암호 하면 미사. 우리 카톨릭에서 뭐 예배드리는 걸 미사라고 하긴 하지만 그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5건이 이제 요엘, 스바냐, 예레미야, 에가, 하박국입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암호, 미사 딱 그럼 어떻게 해요? 옳습니다. 옳습니다. 옳습 예하. 옳습니다. 딱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선지서 17건이 이제 다 어느 시대 때 쓰여진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처음 들어가지고 이게 다 외워지진 않아요. 외우지 마시고요. 저런 시대 때 저렇게 쓰여졌고 나중에 이제 계속 아마 계속 반복할 것 같으니까 그때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언서 17권이 사실은 포로 시대 때 3권, 포로 후기 때, 포로 귀환 때 3권, 나머지 왕정 시대 때 11권이 쓰여진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외울 수 있는 건 외국을 향해서 예언한 선지자가 3권이 있는데 오바댜는 포로 시대 때 쓰였으니까 2권, 요나서와 나훔서. 이거를 앞에 자만 딱 외우면 뭐예요? 요나서. 요나서 서로 아수를 향해서 선포한 선지자.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한 선지자가 있는데 아모스, 호세아, 아모. 그리고 그 동시대에 남유다를 향해서 활동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게 미가와 이사야. 그래서 아모, 미사 하면 어떻게 해요? 옳습니다. 딱는 옳습, 예하. 요엘, 스바냐, 예레미야, 에가, 하박국. 이렇게 17권이 쓰여진 것을 좀 볼 수 있죠. 요거를 또 요 포로 귀환 시대 요거 빨간 게 이제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배우시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배경화해서 저게 포로 귀환 시대 때 쓰여진 성경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죠. 다음은 우리가 지금 연도별로 한번 좀 따져보려고 그래요. 연도 나오면 또 복잡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지만 연도도 다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어느 시대쯤 저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조 시대는요. 몇 년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7일 만에 창조하셨는데 그게 7일 만이 우리가 문자적으로 얘기하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게 7일인지 아니면 뭐 하루가 1000년이라고 말씀하셨던 건지 그런 건지는 사실은 모르죠. 해석이 다 다르니까.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몇 년이라고는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 족장 시대 때부터는 우리가 몇 년도에 일어났던 사건인지 우리가 대충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년도에 태어났을까요? 성경은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찾다 보면요. 2166년에 우리가 태어난 것을 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 구약에 보면 역사가 몇 년도에 일어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지만 사실은 어떤 역사는 역사적으로 이 해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걸 명확히 밝혀진 게 몇 개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사실 이제 구약의 연도를 절대 연도라고 변하지 않는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연도라고 우리가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가 우리가 계속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이 몇 년도에 태어났고
하나님이 몇 년도에 아브라함에게 갈대에서 우리를 불렀는지를 다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좀 찾아볼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과연 몇 년도에 우리가 태어났는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좀 한번 좀 찾아가면서 이렇게 연도는 찾습니다라고 우리가 볼게요. 제일 기준이 되는 건요, 사실은 솔로몬이 왕이 된 해예요. 솔로몬이 왕이 된 해는 구약 성경은 연도 나오지 않지만 이게 이제 아수르 이웃 나라가 아수르였잖아요. 그 나라가 계속 이어지거든요, 아수르가. 근데 이 아수르는 정확한 연도를 몇 개 정확하게 잘 적어 놓은 거예요.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몇 년도에 그걸 따져보니까 그 북이스라엘 연도하고 맞춰봐서 어떻게 해요? 요때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위치해서 올라와서 이제 연도를 측정하거든요. 그래서 그 측정한 게 뭐냐면 출애굽을 한 연도가 1446년이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물론 1200년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면 1446년으로 보는 근거가 우리 열왕기상 우리 6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우리 6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도를 찾는다라는 걸 맛보기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6장 1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언제 건축되는지가 나와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뒤에부터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솔로몬이 몇 년도에 왕이 됐을까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수르 시대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증명한 걸 맞춰봤더니 이해 솔로몬이 왕이 된 겁니다. 970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 연도는 이스라엘의 연도나 세계 역사적으로 1년, 2년은 역사적으로 감안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1월도 1년이고 12월도 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달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 주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970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6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애굽에서 나온 지 몇 년 됐다고요? 480년이래요. 480년.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고 몇 년이에요? 4년서부터 성전이 건축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4년. 4년이면 몇 년이에요? 966년. 그리고 이 해가 어느 해냐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됐대요. 그러면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때가 480년을 더하면 출애굽한 해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더했더니 몇 년이 나오냐면 1446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역사적으로 이런 연도는 우리가 그냥 대충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사실 우리가 찾아서 1446년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1446년에 출애굽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1446년에 출애굽을 했는데요. 몇 년 만에 애굽에서 나왔나요? 몇 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만에 나왔죠? 430년 만에 나왔다고 그래요. 출애굽기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2장 41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봐요. 출애굽기 12장 41절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그러면요, 이 애굽 땅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있었던 거예요? 430년이잖아요. 그럼 여기다 430년을 더하면 몇 년이면 76년이죠. 1876년. 이 187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구나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그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그러면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해가 있습니다. 들어가면서 내가 몇 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성경을 찾아보면 되죠. 우리 야곱이 그럼 몇 살 때 들어갔을까요? 우리 창세기 47장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
우리 애굽이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서 내가 이때 들어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47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여기까지. 여기 지금 뭐예요? 애굽에 가나안 땅에 살던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땅에 딱 들어가면서 바로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내가 지금 산 게 몇 년이라고요? 130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다 130을 더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 태어난 해를 아는 겁니다. 이해되셔요? 더하지 않을게요. 그러면 야곱이 태어난 해가 여기서 밝혀졌어요. 야곱이 태어난 해가. 그러면 이삭은 몇 살일까요? 이삭은 언제 태어났을까요? 어떻게 보면 되죠? 이 야곱이 태어난 해를 이삭이 몇 살이라는 걸 명시를 해요. 또 성경은. 그걸 또 찾아보면 되죠. 우리 한번 좀 찾아볼까요? 이삭이 언제 태어났는지. 우리 창세기 25장 26절입니다. 창세기 25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팔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가 됐다. 이삭이 60세 때 야곱을 낳거나.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예요? 또 60을 더해주면 이삭이 태어난 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언제 태어났을까요? 아브라함. 이삭을 몇 살 때 낳았어요? 100, 이것도 말씀이 있거든요. 그건 안 찾아볼게요. 다 아시니까. 여기다 100을 더하면요. 아브라함이 태어난 해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2166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족장 시대가 아브라함 그 BC 2000년. 뭐 아주 까마득한 해죠. 그죠? 그때부터 족장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도를 측정하면 이 근거 구절을 가지고 연도가 웬만한 거는 다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1446년에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몇 년 만에 들어가나요? 가나안 땅에.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사실 2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데스 바네에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반응했다면 어떻게 해요? 아마 그때 모세가 데리고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38년 동안 광야에 뺑글뺑글 돌다가 40년 되고 나서 다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40년 걸렸다고요. 그게 1406년이라고 좀 볼 수 있죠. 왜냐면 40년을 빼면 되니까요.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거기 약 한 6년에서 7년 정도 이 정복전쟁을 해요. 정복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6년으로 딱 본다면 그러면은 사사시대에는 몇 년일까요? 사실 정확하게 사사시대가 몇 년 동안 사사시대인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근거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970년에 누가 왕이 됐다고요?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성경은 우리를 잘 외우라고 이렇게 해줬어요. 솔로몬이 몇 년 통치하죠? 몇 년? 40년 통치합니다. 자,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몇 년 통치할까요? 40년입니다. 다윗 이전에 북이스라엘 왕이 있어요? 누구요?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이 몇 년 통치할까요? 40년입니다. 너무 외우기 잘 쉽게 해줬죠. 그죠?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통치해요. 그러면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된 해가 또 나오잖아요. 970년에서 어떻게 해요? 40년 더해주면 다윗이 통치하는 시기가 나오고요. 거기다 또 40년을 더하면 뭐예요? 사울이 통치한 시기가 나옵니다. 그 해가 뭐냐면 1050년이에요. 1050년에서 한번 보세요. 1446년에 출애굽한 해인데 1050년이에요.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 이 시대가.
이걸 빼면 몇 년이 나오나요? 6, 9, 396년 나오나요? 396년에 여기서 또 40년을 빼야 되잖아요. 광야 40년. 그죠? 40년을 빼면요. 356년. 그래서 한 6년에서 7년 동안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는 기간이 있었다면,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죽고 사시는 사사 시대가 넘어가서 사실 뭐 여호수아 죽기 전까지 더 확장되게 되긴 하지만, 만약 6년을 만약에 정복했다면 350년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때 또 여호수아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산 거를 빼야 되긴 하지만, 빼지 않는다면 약 사사 시대는 약 350년 정도 우리가 들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이, 사울이, 솔로몬이 통치한 연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과 그 북이스라엘과 나눠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분열 왕국이 시작되죠. 그 솔로몬 970년에서 40년을 빼면요. 40년을 빼면 930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게 된 거는 930년서부터 갈라지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좀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연대도 우리가 이 유추해서 다 어느 정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거 잠깐 썼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연도도 여러분이 좀 외워두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할게요. 그리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보다는 남유다가 더 오래 기간 동안 유지했다는 것을 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서 함락되면서 예루살렘이 한 번에 멸망된 게 아니라 4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요. 그게 이제 609년, 605년, 597년, 586년, 582년. 그러니까 4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왕들도 잡아가고 귀족들도 잡아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파괴하고, 그리고 나머지 싹 다 잡아가는 게 이제 포로 시대죠. 그리고 나서 포로 귀환 시대도 3번에 걸쳐서, 한 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하는 게 아니라 3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합니다. 그게 이제 1차 538년 이제 스룹바벨과 5만 명이 와서 성전 건축 때문에 오죠. 그리고 그 이후에 2차는 우리 약한 그거보다 한 80년 정도 뒤에 일어난 에스라가 와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바로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래서 아마 저런 것들은 아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아마 배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거는 4번, 그리고 포로로 귀환한 거는 한 번이 아니라 3번에 걸쳐서 이렇게 귀환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제 중간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포로 시대는요, 이 강대국이 어떤 나라였냐면 바벨론이었습니다. 근데 포로 귀환 때는요, 바벨론도 멸망하고 바벨론에 이어서 어떻게 해요? 메데 바사라고도 하지만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가 되거든요. 이 페르시아가 강국이 되죠. 저렇게 여러분들이 연도도 한번 좀 나름대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로 귀환 시대 때 주로 배경들이 뭐냐면 페르시아 왕들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 건축도 그렇고, 그리고 에스라가 귀환하는 것도 그렇고, 느헤미야가 귀환하는 것도 그렇고, 다 바벨론 왕이 아니라 페르시아 왕들하고 관계가 돼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 시대 때 저 4가지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저거는 우리가 배우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뭐가 중간사 400년 정도, BC 400년부터 세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가 중간 시기잖아요. 그때 어떤 일, 하나님이 역사가 멈춘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당이라는 게 생겨났고요. 그래서 회당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실은 저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멸망을 우상숭배, 죄를 져서 멸망을 했지만, 더 깊은 속리로 들어가면 사실은 하나님이 저것 때문에 사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회당 때문에.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예배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 개보다 못하게 여겼다고요.
원래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실 때 뭐로 삼아주셨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제사장 나라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장의 역할을 못한 거예요. 제사장이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중개자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선민의식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방 사람들에게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게 예수님 시대도 넘어오잖아요. 그래서 이방 사람을 개보다 못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겠어요? 이거 오늘 우리도 똑같은 거죠.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근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을 쟤는 개보다 못해 라고 한다면 전도하겠어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흩으셔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니까 그때 성전 대신에 생긴 것이 회당. 그래서 회당이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도 누구나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길이 열린 게 회당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됐을까 할 때는 저 의미도 더 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생긴 게 뭐예요? 알렉산더가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알렉산더가 또 위대한 일을 하잖아요. 한 나라를 딱 전 세계를 한 나라로 만들면서 언어도 통일해요. 헬라어로. 그리고요, 헬레니즘 문화로도 통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참 이게 짧은 인생이었지만 자기는 정복전쟁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위대한 일 한 거죠. 왜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언어 배우는 시간 없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중국에 가서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해요? 꼭 2년 언어 연수 하잖아요. 왜요? 원래 그거 하지 않으면 사역을 바로 투입 안 하거든요. 왜? 언어가 돼야 되니까. 근데 바울은요, 이미 언어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알렉산더가, 하나님이 그 알렉산더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게 하신 거죠. 또요, 또 70인역이 또 성경이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히브리어 아람어로만 성경이 됐어요. 아람어도 이제 다니엘서 거기에 이제 조금 나오지만, 히브리어를 모르면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신약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교회가 세워지고 딱 교회 역사를 살펴볼 때 중간 때 1300 막 그때 암흑시기라고 하잖아요. 왜 암흑시기였을까요?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왜?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라틴어만 아는 사람, 사제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지 못하니까 이 성경을 읽은 사람이 해석하는 대로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히브리어로 돼서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 성경을 몰랐던 그 시대에, 요 중간사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요, 그게 어떤 일이 생길까요? 헬라어만 알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중간 역사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셨다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로마가 점령할 때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되게 나쁘죠. 왜? 알렉산더에게 점령당해, 또 나중에 또 많은 고난도 당해요. 또 로마에게 또 점령당해. 이 이스라엘 백성에는 되게 안 좋지만 하나님이 그 강대국을 통해서 하신 게 있어요. 로마가 또 잘한 게 뭐냐면 평화스러운 나라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길을 잘 뚫어놨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우리 길을 뚫으면 집값이 팍팍 뛰잖아요. 제주도 땅값이 정말 올랐는데 길이 우리 집에 대로가 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집값이 갑자기 있다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길 하나 났을 뿐인데 집이 2배, 3배로 뛰어요. 그만큼 길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가 이 길을 너무 잘 뚫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가 뭐 갈 때 강도 조심하면서 여러분 다니나요? 여러분, 길 갈 때 강도 조심하면서 다녀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 조선시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지리산 있고 막 산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함부로 못 갔다가. 왜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산적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몇백 년 전에도 그랬다고요. 근데 2000년 전에는요, 얼마나 더 험했겠을까요? 근데 로마가 길을 잘 뚫어놓으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요?
염려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단시간에 급속도로 전 세계에 전파될 수 있는 길들을 언제 하셨냐면 중간 역사 때 하나님이 그 400년 동안에 다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때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이 땅에 오시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이 잠잠히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시대로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저거를 배울 겁니다. 포로 귀환 1차, 2차, 3차 아마 계속 언급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저런 관점도 중요하긴 하지만 또 다른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 시대 때요. 하나님이 1일부터 7일까지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창조의 목적이 뭘까요?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 심심해서 창조했다고. 하나님 심심해서 창조하셨을까요? 여러분 창조는 며칠 동안 하셨나요? 하나님이요. 1일부터 6일까지 만드셨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딱 끝난 게 아니라 뭐예요?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창조의 완성은 안식이에요. 안식. 그래서 안식하고 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을 따로 만드시잖아요. 에덴 동산에 딱 사람이 살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창조가 이 세상을 창조한 게 창조라고 볼 수 있지만 결국 이것을 크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임재. 에덴 동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니셔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주셨죠. 그래서 경계를 생각하시고 사실 1일부터 6일까지 한 게 뭐예요? 질서가 없는 곳에 질서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창조 읽기 전에 창조 전에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이 어땠다고 그러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창조 이전의 세계입니다. 근데 창조하면서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혼돈했다는 건 뭐예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질서를 잡으신 겁니다. 공허한 거를요. 뭐 하신 거죠? 채우신 거예요. 그래서 1일부터 6일까지 보시면 공간을 만드시고 안에 채우신 것을 이렇게 딱 볼 수 있거든요. 그 흑암 가운데 있었던 그 세계를 어떻게 해요? 빛을 만드셔서 어떻게 해요? 빛 가운데 이게 창조 사건이거든요. 거기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창조 질서를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다. 그래서 그럼 창조의 목적이 뭔가요? 사실은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나요? 우리를 통해서 원하신 게 뭘까요? 창조를 통해서 사실 우리가 안식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우리가 안식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창조 목적이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에덴 동산을 볼 때 에덴 동산을 뭐라고 비교해요? 에덴 동산. 이거를 우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에덴 동산이.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과 요한계시록 2장, 20장, 21장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딱 비교해 보면요. 딱 정확하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목적은요. 사실은 천국,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은요. 이 땅이 세상의 것을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도록.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가장 표본적인 모습이 무슨 모습이에요? 에덴 동산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회복할 때는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깨져버렸잖아요. 죄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요? 계속 다시 하시거든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나가서 그 출애굽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죄 때문에 무너져 버렸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출애굽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어디요? 시내산에. 그리고 하나님이 성막이라는 것을 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성막에 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졌다고요. 그리고 또 이 창조 질서는요. 창조 질서가 깨어졌어요. 로마서에 보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는 거는 단순하게 아니라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쓰는 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반대로 하는 게 죄라고 얘기하거든요. 로마서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가 있지만 질서대로 살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이게 깨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서 똑같이 어떻게 해요? 창조 질서를 주셨다고요. 뭘 주셨죠?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 그리고 그들에게 안식을 줬죠. 여기 이건 쉼이었는데 이 안식을 줬어요. 어떤 안식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안식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고 날 때 성경에 뭐라고 그래? 그 땅에 비로소 안식이 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창세기 12장서부터 여호수아까지 뭐 하셨냐면 이 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신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게 좀 어려운 얘기로 또 창조의 사건을 했지만 무너진 것을 다시 했다 그래서 재창조 사건이라고 우리가 언급을 해요. 혹시 이게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낯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 계획한 거를 다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되나요? 깨져버립니다. 깨져버려서 이게 어디로 가요? 사사기 시대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 깨졌다고 멈추시나요? 아니, 안 멈추세요. 다시 또 어떻게 해요? 왕정시대가 되면서 다시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어디에 임재하죠? 솔로몬 성전에 임재합니다. 창조 질서가 생겨요. 어떤 질서요? 하나님의 율법들이 회복되기도 하고 또 제사장 제도가 정비되기도 하고 그래서 왕을 위한 통치가 되죠. 왕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왕을 위해서 통치와 질서들이 잡힙니다. 그리고 뭐가 돼요? 여기 안식이 오죠. 안식이 어떤 안식일까요? 여기서는요. 전쟁이 없는 거. 그러니까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 물론 전쟁이 있었지만 사실 그들이 원했던 그 부귀와 영화, 그 평안함, 그것이 안식이거든요. 그때 다시 사실은 왕이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근데 이게 또 어떻게 해요? 깨져버리잖아요. 이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여기서 멈추시나요? 아니요. 하나님 또 다시 이 사건을 똑같이 또 동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에 배울 포로 귀환 시대가 중요한 거예요. 포로 귀환에 보면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나옵니다. 성경이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나와요. 근데 포로 귀환에 뭐가 관계돼요? 하나님이 인재가 있나요, 없나요? 스룹바벨 성전이 회복이 돼요. 성전이 회복되지만 거기 솔로몬에 임했던 불같은 하나님의 그 강림과 임재는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했다고 봐요. 왜요? 예레미야 때부터 이제 옛 언약에서 뭘로 넘어가요? 새 언약으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럼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도 없고 근데 왜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왜 성전을 지으라고 얘기했을까요? 의미가 있는 거죠. 성전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이 됩니다. 또 창조 질서가 회복됐나요? 질서가 깨졌던 율법 그런 것들이 다시 어떻게 해요?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그런 부흥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들에게 일어난 안식은 무엇일까요? 이 안식. 저는 이 안식을 뭐로 봤냐면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거. 그것이 이 안식이 아닐까. 왜 성벽이 유명한 게 뭐죠? 성벽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전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을 때 안식이 있는. 그래서 이 포로 귀환 시대 때 그 사건들이 그냥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이 성전 건축에 관한 것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쓰신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대로 이 창조 계획을 다시 하셨죠. 그런데 이게 이어지나요? 아니요. 중간 시대 보면 이게 이어지지 않아요. 근데 또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시죠. 누구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1장 14절에 말씀이 오시네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질서가 있나요? 옛 언약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요. 예수님의 가르침.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기도 하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질서 있게 됐다고요. 그럼 안식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원인 거죠. 구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처음에 창조했던 이런 창조 계획, 하나님의 나라 완성한 것을 계속 시대를 가면서 무너지지만 다시 회복하시고 무너지지만 다시 회복하시고 무너지지만 다시 회복하신 게 이 창조 시대 때부터 신약 시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가는 의미라기보다는 저 그렇게 생각하는 편인데 우리가 구원 얻는 건 천국 가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진짜 구원인 거죠. 천국 가는 건 그냥 덤으로 오는 것일 뿐이지. 그래서 내가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게 안식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로 귀환 시대는 그냥 일어난 사건들 나열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재창조의 사건. 그래서 이거 출애굽 사건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돌아올 때 성전 건축할 때 출애굽에 재물을 많이 갖고 나온 어떤 건 여기도 재물을 많이 갖고 나오게 하시고요. 여기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 갈 때 이미 요셉을 보내셔서 애굽의 총리를 삼으셔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잘 정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던 분이 하나님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때 어떻게 해요? 먼저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포로 잡혀가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 총리가 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얼마나 많은 도움 줬을까요? 다니엘이 정착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그런 관점으로 이 포로 귀환,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권 한 권 하면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가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더 크게 본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처음에 회복하셨던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이 선제를 통해서 이것들을 통해서 회복하시고 일으키시는지를 한번 이 포로 시대의 요 성경들을 통해서 좀 발견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 만드셨잖아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우리 천국 그러니까 가장 모범된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에덴 동산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그 질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우리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안에 안식이 오는데 그런 안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누리는 삶이잖아요. 그것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에덴 동산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까지의 모습, 그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또 살펴본다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또 이렇게 좀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쉬어야 되나요? 속으로 파시죠 오늘. 그럼 요거만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까? 우리를 통해서 뭘 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요. 지구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왜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지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 만드셨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들고 나서 에덴 동산을 안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딱 이 땅에 살게 하셨으면 아담과 하와가 못 살고 죽었을까? 죽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적응의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막에 놔도 일주일간 어떻게 사는 방법만 터득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오래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마 에덴 동산 없이 여기 그냥 딱 살게 했으면 아마 처음엔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며칠 지나면 너끈히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 만들었냐 이거예요. 에덴 동산 안 만들어도 되는데. 근데 거기 아담과 하와를 살게 했잖아요. 이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거느시고요. 하나님이 아담아 하면 예 하나님이 이렇게 불렀던 그런 곳이고요. 아담과 하와가 무슨 걱정하고 염려했을까요? 아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어떻게 교육하지? 어떻게 돈을 벌지? 이렇게 어떻게 먹고 살아? 이렇게 걱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살기 좋은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떠나는 게 야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딱 살게 하면서 야 너 아담과 하와 너는 내 말에 불순종해야 돼. 너희가 죄를 져야지 내 계획이 이루어져. 반드시 죄 져야 된다? 반드시 선악과 따먹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선악과 만드셨을까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었다면요.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너 벌당해도 너 죄 져야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런 마음이 없을 거라고요. 우리가 그걸 뭘 볼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죄를 짓고 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다시 구원자에 대한 메시지를 하잖아요. 이미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그 계획이었다면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쫓겨나는 게 계획이었다면 그 이전에 아마 그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그럼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죄를 져서 쫓겨났지만 우리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으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졌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일? 에덴 동산에서 계속 살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겁니다. 그럼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애기 많이 낳으면 돼요. 생육하고 땅에 번성은 충만하고 그거는요 땅과 없어요. 애기 쑥쑥 낳으면 됩니다. 한 100명 낳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요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애기 낳을 때 애기 낳는 게 이게 제산교의 고통이 제일 크다고 하는데 그 죄지기 전까지는요 있었겠지만 너무 힘들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별로 안 힘들지 않았을까요? 죄지지 않았다면? 그래서 이거죠. 아기를 딱 낳으면 10개월 동안 이제 뱃속에 있다가 아기를 딱 낳을 때 어떻게 해요? 한번 힘만 하면 쑥 나오는 거죠. 본래 하나님의 계획은 그 계획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과 땅이 충만한 거.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 낳으면요 모든 게 부족함이 없어요.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어요. 뭐 에덴 동산이 다 준비된 거잖아요. 그렇게 쑥쑥쑥 났다면 그래도 여전히 죄를 안 졌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계속 에덴 동산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어느 순간 아마 몇백 년이 됐든 몇 천년이 됐든 에덴 동산이 몇 평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는 평수에 좀 관심이 많은데 몇 평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 만들었더라 하면 대충 올 텐데 그건 없지만 어느 정도 있다고요, 땅이. 그래서 에덴 동산이 가득 찬 거예요. 그때까지 아직 죄를 안 졌어요. 우리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죠. 야, 너 이제 에덴 동산 우리 꽉 찼어. 인구 조절. 애기 낳으면 안 돼.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계속 땅에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애기를 낳아요. 그래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야, 너 에덴 동산에 살기 힘드니까 너 저쪽 이쪽 가서 여기서 보냈을까요? 자녀를?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지금은 여기에 우리가 뭐가 있다는 거 아니까 뭐 전도여행도 보내고 하지만 아무것도 몰라요. 미지의 땅 정말. 보낼까요? 안 보내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럼 어떻게 여기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에덴 동산에. 어떻게 돼요? 점점 그래도 애기들이 많아지는데 어떻게 하면 방법이 무슨 방법일까요? 점점 영역을 넓혀가야죠. 점점 여기 안 살던 이곳에 이렇게 점점 넓어가야죠. 근데 넓혀가면서 이 땅을 뭘로 만들려고 했을까요? 에덴 동산처럼 만들려고 했을까요? 왜요? 이 사람들이 학습된 건 에덴 동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을 넓혀가면서 이 땅도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 갔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본래 하나님이 이 창조 계획,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이 이것이 아니었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에덴 동산이 넓어지는 걸까요? 언제까지?
이 땅에 충만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온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 되는 거예요. 온 열방에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 머무는 곳.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가 아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에덴동산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에덴동산을 주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하나님이 원래 생각했던 그 계획은 이 계획. 그러니까 죄를 안 진 상태에서. 근데 이게 죄 때문에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 계획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진 거예요. 다시 여기 계속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시려고 이거.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야.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준 정체성이 뭐예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야 라고 한 거예요. 제사장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이요. 어디까지 연결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 보고 제사장이래요. 거룩한 제사장. 그럼 여러분과 저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 그럼 우리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예배가 없는 곳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그게 바로 이거잖아요. 이거.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 되는 거. 그게 전도이기도 하고요. 선교사로 파송되고 하는 다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래의 처음의 창조 계획은요. 지금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완성될까요? 이게 언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꿈이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게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 창세기 1, 2, 3장 그 사건만 우리가 잘만 알아도 왜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고 이 땅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그럼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거죠. 나도 누리지 못하는데. 나도 이렇게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그 질서, 하나님의 그 임재함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그 통치함을 받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라고 하는 거죠. 돈이 필요한 거고 건강이 필요한 거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계획을 다시 깨어졌던 이 계획을 다시 포로 귀환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만드시는 게 포로 귀환에 나온 성경들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